성도가 살아가야 할 현장인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의 말씀을 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지속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듯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미워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실족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짐승을 잡는 덫에 먹이를 올려놓고 그렇게 짐승을 잡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혹은 함정, 올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올무와 함정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출교와 죽음이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출교와 죽음은 그 시대 배경에서 보자면 한 사람을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회당 예배와 율법 교육이 금지되고 절기의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인사, 대화, 식사, 공동 상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해체되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법적인 보호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것이 출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말 그대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행위를 우리에게 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느냐 보니 2절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 출교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힐 일인데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으면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걸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믿는 악인들에게 매일매일 패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승승장구하는 것,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괜히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자꾸만 돋아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애쓰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근심이 쌓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익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유익일까요?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책망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짖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증거로 죄를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말하면서,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 이야기하고, 10절을 보면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는 이미 사단의 패배가 기정사실임을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인 증거로 세상에서 증명하시고, 그 증거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자신이 승리하였다 하여도 성령님은 그것이 거짓인 것과 오직 참된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13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인도한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며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맹인의 손을 잡고 그와 동행하며 그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말합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성령께서 빛이 되셔서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그 예수님의 것을 그가 곧 성령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종합해 보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고 또한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과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우리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도 심어주고 실족함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눈으로 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넘어 만유에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며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믿고 느끼며 생각하며 그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사와 은혜들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까지 완전히 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의심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